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짧은 글귀 안에 인생의 여러 단면을 담을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 안에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계절을 보내며 일관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한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푸른 풀밭도 괜찮고 쉴 만한 물가도 괜찮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내 인생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내 인생 괜찮아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이 뒤집힐 때가 있잖아요. 안 괜찮을 때가 있어요. 담과 울타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는 담과 울타리를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돈이든 통장 잔고든 자녀든 직업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울타리와 담이 있어서 이것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지켜줄 거라, 나를 보호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담과 울타리들이 무너지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흔들거리고 휘청거릴 때가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 인생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할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시편 23편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의 양은 목자 잃은 양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돌봄을 현지형으로 받고 있는 양입니다. 목자가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소생이 필요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양을 잘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이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겠죠. 시편 23편 4절은 좋은 목자가 인도해도, 좋은 목자가 이끌어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목자를 잘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선한 목자를 따라갔는데 무슨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신가요? 아니면 나쁜 목자이신가요? 어려운가요, 질문이?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함정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예요? 나쁜 목자예요? 당연히 좋은 목자시죠.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지금 갔어요. 예수님께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람이 휘몰아쳐서 꽤나 큰 고생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거친 파도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큰 고생을 합니다. 혹여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제안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났나요?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정리하면 선한 목자를 만나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도 낙심할 때가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선한 목자를 따라가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아니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은 대체 뭐냐? 대체 뭐가 부족함이 없고 대체 뭐가 괜찮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뭐가 더 있습니다. 낙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낙심한 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 믿어도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늘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가 죄책감만 안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늘 풀이 죽어 있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세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의 인생에 목자가 개입하는 거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원기를 충전시켜 주다, 마음과 감정을 제자리로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회복시키다, 복구시키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더는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휴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충전해 주시는 겁니다. 원기를 충전시켜주고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를
재충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휴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안이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상실이나 실패나 좌절, 고난에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동일한데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그런데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딱 한 문장 때문입니다. 문장 다시 보여주시고요. 자, 뭐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있지. 고난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는 없는데 딱 한 문장 때문입니다. 뭘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긴 말씀도 이 한마디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약속할게. 내 이름이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건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아니 그럼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대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기만 하냐? 그 이유를 뭐 한 가지로 답할 수는 없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이제 답이 없는 곳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인맥이나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인생의 울타리와 담으로 여기고 살던 것들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울타리와 담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그런 의도로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간사해서 늘 좋잖아요. 그럼 누구 덕분에 좋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그곳에서도,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부족해도 진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종이 위에 그려진 수평선이라 할 때, 저 검정색 줄, 우리 인생을 종이 위에 그려진 수평선이라 할 때, 그게 사실은 좀 울퉁불퉁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 빨간색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이 수직선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시점이에요. 저 만난 시점 있잖아요.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난 그 시점, 그 자리는 이제 간증의 자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던 때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들이 맞긴 맞는데 이제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자, 수평선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직선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말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저 흰색 종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평범한 날에도, 지루한 날에도, 눈물 나는 날에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날에도 그분이 늘 우리를 감싸고 계신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성교에 놓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전은주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분이 신혼여행 다녀서 첫 일주일이었어요. 매일매일 볶음, 탕, 찜, 전골을 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간단하게 밑반찬하고 그냥 밥 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없어요. 엄마랑 살 때는 그런 밑반찬이 붙박이 옵션처럼 늘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안 사니까 이제 없는 거죠. 수건 빠는 건 세탁기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수건이 다 떨어집니다. 세탁기가 하는 건 맞는데 사람이 하는 거기도 하죠. 그 전까지는 늘 어머니가 하셨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일 때, 외출했을 때, 그날 이분이 수건이 떨어지고 밑반찬이 떨어진 그때 어머니의 그 부재 속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온전한 부재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일과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썼던 곡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엎어지나 자빠지나 쓰러지나 넘어지나 우리는 누구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플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지만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더 비집고 들어가면 되겠죠. 괴로울수록 슬플수록 하나님 더 붙잡고, 외로우면 하나님 더 의지하고, 또 넘어져도 되니까, 어차피 넘어져도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불안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라서, 주님이 내 목자라서 나는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치열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상처, 아픔, 갈등의 흔적과 시간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될 텐데, 그 모든 계절이 지나며 다윗은 한 문장을 붙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목자라서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내가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늘어도 괜찮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자꾸 넘어져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죠. 막막하고 갑갑한 현실 앞에서 주눅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숨막히는 삶의 현실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각박한 그 현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잘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막막하고 갑갑한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맞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계절에도 나에게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 숨막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빡빡한 그 일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삶의 여유와 공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